사도 바울은 은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단 하나도 무시하거나 흘려보내거나 가치 없다 여기지 않고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주님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은혜의 중심이 아닌 은혜의 변두리에 머무르면서 마치 자신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라는 분이 고맙기는 고맙지만 조금 고마운 분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의 모든 수혜자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눈물과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중심에 서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쁨이라는 용어 그리고 단어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썼고요. 또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도 그다지 평안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바울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기뻐할 수 있고 어느 쪽이 더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지도 않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도 않고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남들은 다 비싼 가전제품 쓰는데 우리 집은 안 좋은 가전제품 쓴다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시 마게도냐 빌립보 성도들의 그 가난에 비하면 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또 빌립보서에 쓰여져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은혜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떠한 일이, 어떠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다시금 평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또 어떤 말이나 생각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생각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1절에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자란 적이 없었고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에서 처음으로 뽑았던 그 구절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받은 은혜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은혜의 변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의 중심에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였고요.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가난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시선이 그들의 고난이나 그들의 가난, 환경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기쁜 일이 없으니 언제 기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영주권을 다 함께 받던 날 아버지는 그렇게나 기뻐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고은 목사님을 한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기뻐하였고요. 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재롱을 부리고 또 작은 발표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커가는 모습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웨일즈의 유스그룹 아이들과 또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어르신, 한미 장로교회의 어린 유스 아이들 그리고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다녀왔다고?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웃음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미 장로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웨일즈에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한미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하였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분별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실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하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간구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맺는 것이고요. 나의 공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은혜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험한 삶의 여정에서 늘 은혜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그는 감사하였고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진실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